예, 그리스 신화에서는 음악의 신이 있는데요. 그 오르페우스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그 기타 연주 서클이 있었는데 그 서클 이름이 오르페우스기도 했는데요. 본래 이 오르페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하프 연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프 연주를 하면 바다의 폭풍도 잠재우고 배들도 안전 운행을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그리스 지역의 바다에는 세이렌이라고 하는 마녀가 또 숨어 있는데 이 세이렌 역시 또한 음악으로 많은 선원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선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음악에 매료돼서 그냥 물에 풍덩 빠져서 죽게 되는 그 마녀의 신이 세이렌인데요. 그 세이렌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이렌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렌 소리하면 막 경고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렌 소리가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물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마녀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어쨌든 오르페우스와 이 세이렌은 늘 상극 관계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르페우스가 세이렌을 물리치는 그런 그리스 신화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음악인데 하나는 굉장히 듣기 좋아서 사람을 유혹해서 죽게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음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신은 본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음악의 신이니까 하프 연주를 잘했다라고 하니까 하프 연주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놀랍게도 오르페우스는 목동이었다고 합니다. 목동의 이미지와 이 하프 연주자의 이미지가 참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목동으로서 늘 양떼들을 음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데 익숙한 목동이 또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음악을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목동의 이미지는 이처럼 늘 음악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로 그리스 신화에서는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구원하는 것, 또 부드러운 음악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은 이미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강한 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달콤하게 양떼를 지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동하면 우리 성서에서 가장 많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보면 모세도 본래는 이집트 왕궁의 왕자였지만 그 이집트에서부터 쫓겨나서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늘 말씀 속에서 이 목동의 이미지, 목자의 이미지를 늘 강조를 합니다. 구약의 모세나 다윗을 보면 좀 강한 이미지죠. 다윗은 좀 덜 할지 몰라도 모세는 아주 강한 이미지였습니다. 다윗 역시 처음에는 부드러운 막내 아들의 이미지였지만 나중에 왕권을 잡고 나서는 아주 잔혹할 정도로 정벌을 해나가고 정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동의 이미지는 굉장히 그 음악의 신 오르페우스처럼 부드러운 이미지로 사람을 구원하는 그렇게 신약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성서학자들도 있어요. 그리스의 그 오르페우스의 부드러운 목동의 이미지가 아마도 신약의 성서 기자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당시는 막 이 헬라 문화와 이제 막 접합하고 그러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늘 이 목자의 이미지를 강조를 했고요. 이 목자는 강한 이미지보다는 음악처럼 부드러운 이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 즉 목자로서 나는 양떼를 위하여 나를 던질 수도 있다라고 또 강력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목자가 도대체 양들을 위해서 죽을 일이 뭐가 있을까? 아마도 그 광야에서 초장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늑대나 이런 야생동물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목동이 무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이 막대기 하나로 늑대를 물리치다 보면 아마 그 시대에 늑대로부터 목숨을 잃는 그런 목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주님은 부드러운 목자의 이미지이지만 동시에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강한 이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도 역시 목자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죄인들하고 식사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또 흉을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99마리는 놓아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난 죄인들을 찾아 나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세리나 창기들이나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 찾아 나설 것이다. 그래서 한 마리를 찾으면 어떻게 하느냐? 너무 기뻐가지고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이고 제가 드디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99마리의 양보다는 오히려 이 한 마리의 양을 더 기뻐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한 마리 양의 선택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99마리를 물론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삶이 과연 지혜로운 삶일까? 합리적인 판단일까? 우리 왜 아프리카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막 얼룩말들이 수천 마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사자 한 마리가 공격을 하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저 얼룩말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사자를 공격하면 사자들이 도망갈 텐데 하는데 한 마리는 결국 사자는 한 마리의 얼룩말만 쫓아가서 아주 잔인하게 잡아먹잖아요. 그럼 막 도망가던 그 얼룩말들이 이렇게 이제는 우리는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한 마리 얼룩말을 희생양 삼아서 다시금 평온한 삶으로 돌아오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갔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99마리는 안전하냐? 그 보장도 없다는 거죠. 늑대 같은 게 나타나서 99마리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그거 뭐 다 공격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죠? 한 마리 잃어버리고 말지. 이 99마리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손익계산으로 봐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정말. 거기다 또 뭐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저희 집에 개를 키우는데 가끔 개가 집을 나갔다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 애호가들 우리 아주 열정적인 동물 애호가들은 우리 교인들 중에 안 계시죠? 화가 나가지고 그 개가 무슨 말을 알아들을까? 너 다음에 또 나갔다 그러면서 막 일장연설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가끔 발로 걷어차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동물학대죄로 신고하지 마십시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물론 돌아와서 기쁘지만 내가 키우던 애완견이 나갔다가 걱정해 돌아와 기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 또 기쁘다고 그 개를 내가 어깨에 메고 야 잘 돌아왔다 그러고 막 쓰다듬어주고 동네 사람들 와서 잔치 베풀겠습니까? 화가 나서 그냥 막 개한테 일장 훈계를 하는데 주님은 오늘 이 잃어버린 한 양마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것도 참 어리석은 행동 같아요. 우리 주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으십니까? 그냥 뭐 한 마리 어린 양 우리는 뭐 이 비유를 잘 아니까 그저 끝까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뜻이란 건 우리 물론 잘 알고 있지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새롭게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 무리를 떠난 양 한 마리는 다른 99마리의 양과는 다른 생각을 하던 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뭡니까? 약간 속어로 쓰면 삐딱이 양인 겁니다. 그냥 목자가 가재면 가지 왜 지가 뭐라고 혼자 대열을 이탈해서 혼자 길을 잃어버리냐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99마리의 양은 뭡니까? 그냥 그 다수의 양들은 때로 몰려다니고 어느 날 털이 깎이고 어느 날은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게 우리 양들의 운명이려니 하고 생각하는 그 양들이었다면 이 한 마리는 자기의 정해진 운명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버린 거죠. 한번 이 목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한번 내 갈 길로 가보면 어떤 삶이 주어졌을까? 우리가 오늘 믿음 혹은 뭐 신앙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요. 우리는 거기서 어떤 안전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린 다 정해진 대로, 다 가르쳐주는 대로 이것이 바른 신앙이야 이렇게 믿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화의 교회 교우들이라면 오늘 한 마리 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길 잃어보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찾으러 오신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한번 한 마리 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것들, 전통적으로 기독교인이 이래야 되는 것들,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어왔던 것들 한 번쯤은 우리가 이탈해서 혹은 일탈해서 새롭게 한번 우리의 길을 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좀 역설적인 해석이긴 한데요. 이 한 마리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체제에 순응하는 99마리 양보다는 그냥 삐딱해가지고 한번 대열을 이탈해본 그 양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차좀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이 양 한 마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양이에요.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배운 용어대로 순종 뭐 이거보다는 한번 길 잃어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이죠. 우리가 한번 길을 잃어버리고 한번 그 99마리의 양과는 다른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가치관을 한번 추구해보고 이러다 보면 물론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그냥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그래 보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혹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란 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정해진 루트를 따라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새롭게 걷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늘 우리를 후원하시고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혹시라도 그 일이 정말 위험해졌을 때는 우리를 다시금 그분의 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 메슬로는 욕구의 5단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어떤 욕구가 있는데요. 그 5단계는 첫 번째는 생리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거 당연히 생리적인 욕망이죠. 그 욕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인데요. 그 다음 욕망이 뭐냐면 그 다음 욕구가 뭐냐면 안전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안전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하는 그런 안전 욕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소속 욕구. 그것도 일종의 안전 욕구죠. 내가 어디 소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고향에, 어떤 학교에,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서 그 안에서 나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욕구는 아닙니다. 그 다음 존경 욕구. 누군가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교제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과 이렇게 친하고 싶어 지내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요. 마지막이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한번 실현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것이 메슬로는 얘기하기를 인간이 가진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 성장 욕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99마리의 그 양들은요, 안전 욕구가 충실했던 양인 겁니다.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자. 그게 내 살 길이다.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은 이 안전 욕구를 과감하게 거부를 한 겁니다. 소속 욕구도 거부하고 어떤 교제의 존경의 욕구도 거부하고 자아실현 욕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 길로 가본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99마리의 양보다 이 한 마리의 양을 주님께서 끝까지 찾으신 건, 야, 너 됐다, 멋있다. 내 파트너가 될 만하다. 주님께서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오랜만에 내가 양 같은 양 하나 만나봤다. 그러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셔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어떻게 잔치했나요? 다른 양을 잡았을래나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세이렌이라고 하는 마녀로서 아주 달콤한 음악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선원들을 물에 빠지게 했던 그 세이렌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달콤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 안전한 길이야. 이 길만 따라가면 너희들은 편할 수 있어. 세상은 물질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 물질만 추구하면 노력해서 물질만 어느 정도 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어. 정말 달콤한 소리들이거든요. 어느 정도 맞는 소리기도 하고요. 물질이 없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다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 길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 99마리 양처럼 오히려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죽음의 길인 거예요. 세이렌의 음악 소리처럼. 그때 우리는 오르페우스의 음악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목동의 그 심정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요. 뭐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외교라고 하는 것들,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를 잘 유혹해요. 자, 세상에 테러가 얼마나 많어. 정부가 나서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게.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예요. 맞아. 나 같은 개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 내가 국가에 의존해야지. 정부에 의존해야지. 그런데 나한테 모든 걸 맡겨. 그 대신 너의 사생활도 맡겨. 너의 삶도 다 맡겨. 그럼 내가 다 보호해 줄게. 이게 죽음의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전의 욕구만 생각하게 되면 그 소리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야, 굉장한 무기가 있어.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저 하늘 높이서 그걸 요격을 해서 이 한반도를 지켜줄 거야. 아, 맞아. 안전해야 돼.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또다시 파생할 여러 가지 공포나 갈등은, 분열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거기에 속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인기를 얻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그냥 새롭게 해석을 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은 자본주의는 끝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본주의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 사회민주주의로 가야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던 거예요. 안전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도전하지 않으면 그냥 안전하다 보면 결국 사회 최상위 계층 1%만이 안전하게 되고 나머지 99%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내몰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도 그 1%에 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 욕구만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삶의 안전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부의 발표를 믿는 것이 더 좋고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그 안전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나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이 한 마리 양처럼 길을 잃어버려 보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닌데라고 새롭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고민해 보는 겁니다.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백척간두 진일보 시방세계 현전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척이면 한 330m 높이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 백척간두에 서 있어요. 우리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백척, 330m 높이의 그 장대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 이 장대가 쓰러질까 봐 막 우리는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진일보해라. 한 걸음 걸어 나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는 거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현전신, 모든 세상이 네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냥 내가 요거만 쫙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서 한번 진일보 해보면 새로운 세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한 마리 양은 바로 그 99마리의 양떼를 벗어나서 새로운 걸음을 걸어간 그 양이라고 해석을 하시고 그 양을 돌보아 줬던 것입니다. 그를 찾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한때 드라마로도 됐던 그 상도라는 드라마로도 잘 알려졌던 그 조선 후기의 그 임상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거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임상옥이 중국에 갔을 때 그가 이제 중국에 팔라고 가져간 그 조선 인삼을 이제 중국 인삼상들 앞에 내놨었는데요. 중국 인삼 상인들이 자기들끼리 담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아주 터무니없이 낮게 친 거예요. 낮게 부른 거예요. 자, 여기서 보통 사람 같으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이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한중 무역이 굉장히 큰 시장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에서 중국에서 그 또 거대한 상인들이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낮췄을 때 임상옥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망하니까, 쫄딱 망하니까. 이걸 다시 뭐 가져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그가 급하게 자기가 평소에 잘 알던 그 우리 붓글씨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에게 급한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위기 상황을. 그랬더니 바로 이 추사 김정희가 임상옥에게 보낸 편지의 글이 바로 이겁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시방세계, 현전신. 네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그냥 한 걸음 내디뎌버려. 그럼 떨어져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럼 세상이 돌아와. 근데 다른 것도 없이 그것만 딱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옥도 상인이었지만 굉장히 그 이해력이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의 이 답장을 보고 임상옥이 뭐를 결정을 합니까? 드라마에서도 그 장면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인삼을 다 모아놓고 불을 지르려고 하죠. 그때 이제 중국 상인들이 놀래가지고 태우지 말라고 제가 다 쳐줄 테니까. 새롭게 도전을 해본 겁니다. 그냥 거기서 안전하게 그냥 본전은 그냥 그래도 최소한 망하지나 말아야지라고 선택을 했다면 임상옥은 그런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거상도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뭐 임상옥이 크리스찬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99명의 상인들과는 다른 선택을 한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과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요,
결국은 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고 그것이 지옥이나 다름없다고 정치철학자 보에틴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요즘은 과감하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3, 40년 전에 그런 폭력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권력자들은 은밀한 유혹을 한다고 보에틴이라는 정치철학자는 얘기를 해요. 내 말 잘 들어. 이러면 안전해질 거야. 돈도 더 잘 벌게 될 거야. 부자 되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 같은 폭력을 써서 하는 수 없이 내가 무서워서 복종을 했다면 지금은 그 은밀한 유혹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치철학자가. 은밀한 유혹에 자발적으로 복종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고국의 현실을 보면 그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찾는 것이고 편안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뜻을 제일 잘 알아. 내가 우리 장로교 교리를 제일 잘 알아. 내가 성서를 제일 많이 읽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신영복 선생이 쓴 유명한 그 짧은 글인데요. 지남철이란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다 전자식으로 컴파스가 다 있지만, 나침반이 다 있지만,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지남철 보면 항상 그 북쪽을 향하게 해야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북쪽을 향하는 그 빨간 바늘이 북쪽에 딱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탁 떨리고 있어요. 여기가 딱 정북이라고 생각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나침반은. 신영복 선생은 그 작은 사물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파르르 떨리듯이 어느 것이 진리일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이 신영복 선생의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양 한 마리를 찾으셨는데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바로 늘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고민했던 그 양인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회개라는 말을 씁니다. 회개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죄에서 회개하는 것, 내가 죄로부터 회개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우리 복음성가 부르듯이 내 죄가 흰 눈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의 그 헬라어의 회개라는 말은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원뜻은요, 그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운다. 방향을 알게 된다. 혹은 메타라는 건 뭐보다 초월한다는 뜻이고, 노이아는 우리가 오늘 영어에 안다는 knowledge, know에서 나온 그 어원이 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안다. 뭐보다 한 단계 높여서 한번 생각해 본다. 내가 알던 방향이 아니라 내가 늘 바라보고 이쪽으로 가야지 안전하지라고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한 단계 높여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 이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십자가에 따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대속,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니까 죄의 대속인데 너무 교회에서는 회개라는 것을 죄의 대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좀 더 주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주님께서 바라시던 그 회개를 가장 잘 실천한 양이었던 거예요. 뭔가를 고민해보고 뭔가를 파르르 떨리게 99마리와는 다르게 생각해보고.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아주 그냥 좀 역설적인 해석을 오늘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과감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되어보는 겁니다. 그 끝에 주님의 진리가 있고 그 끝에 안전을 벗어나서 새로운 위험과 맞닥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고 과감하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되어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라는 것이 맹목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밝히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마치 나침판의 끝이 파르르 떨리듯이 우리 늘 파르르 떨리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며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안전의 길이 아니라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고 우리의 생각도 함께 드리오니 주의 뜻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구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